네, 369장이죠. 369장 우리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한 번만 더 해볼래요? 시작.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는요 343장 34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를 알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보기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 생각해야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욕심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최근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래저래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얼마 바로 직전에 또 그 유튜브에 올려진 내용이 이게 전달이 되어 왔더라고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거를 구독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시로 올라와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협조도 적고. 근데 그 전후 사정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활동이 정의로운 활동이 될 수 있기를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없기를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번에 국가적으로 정의가 제대로 구현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참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텐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시대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실 터인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등한시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는 게 너무 진짜 벌을 받아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좀 나라가 엉망이에요. 나같이 나라 일 안 하는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가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매일 성령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통령 대행까지 활동하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생각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없고 어떻게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붙잡아 주시고 그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이 오늘의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또 아버지는 우리의 일만 내세운다면 우리에는 괴로움밖에 구할 길이 없을 줄 아오니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백성 이 결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득권 사역과 집권 사역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작업중에 부족한 종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순박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아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아니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전체를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부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성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8장에서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죠?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기록을 남기면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쓰는 요 때, 그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데 그게 뭐냐? 다 같이 읽어봐요. 뭐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요점이다 이거예요. 예?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뭐가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본 제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대제사장이 어땠다?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의 전후를 몰라치면은 이 7장을 가서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분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3절을 보면 뭐예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 6절을 보면 족보, 레위 족보에도 들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오늘날 말 많고 탈 많은 11조, 그거를 제대로 안다면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요즘에 입을 열어서 설교인지 성경 강론인지 함부로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책임은 본인들이 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누구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수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22절 와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이 예수는 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땅에 거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분은 오늘 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건 무엇일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성소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곳에 계시는 예수, 그분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인데, 이 참 장막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우리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중요시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라서.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현 세계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참 장막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텐트와 같은 그런 문자적 의미로서의 장막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고 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또 지킬 수 있는, 비바람을 피하고 태양의 뜨거운 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장소, 안전한 장소, 안락을 주는 곳, 그게 장막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막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쇠하여지고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도처에 보면은 이 쇠락하고 무너지는 헌집들이 많이 있지요. 그 집들은 적어도 몇십 년 된 집이잖아요. 이 집도 지금 40년 됐다 그랬나요? 40년 전에 지은 집이요, 이게? 그런데 이 집을 우리가 거하면서 살노라면은 현대인들이 잘 지은 집에 비하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우리가 거할 처소로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락을 주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도 언젠가는 쓰러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 지성의 육신의 장막이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얘기할 때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 육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몸뚱아리, 이걸 얘기하는 복합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참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곳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성소, 그러니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사람이 세운 집, 사람이 세운 장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참 장막에 거하시고 여기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의 소유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많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많이 하지 말고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게 뭐예요? 가족이 있어요. 또요? 예수. 네? 예수님. 또요? 집. 집이 있어요. 참 이제 내가 이게 보설하기 어려운 얘기들만 다 했네요. 좋아요. 내게 가족이 있고 예수가 있고 집이 있다. 뭐 가질 것 다 가졌네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말할 것이요. 내게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가 있다 할 것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암 사람이라더라고요. 알아요? 장암 출신인가 봐요. 뭐 어디선가 이렇게 보니까 또요 부여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런가 봐요. 아마 근데 각중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고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식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또 물질을 가진 자, 사람을 가진 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소유 가운데 예수가 계신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다 한 이야기는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나아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당신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초월하여서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복이 뭐가 복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예수가 제일로 여러분의 소개할 거리가 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참 복이요 참 소망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봐요. 잘 봐야 돼요.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족. 언젠가 나에게서 다 어떻게 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연약성, 유약함 때문이에요. 어떤 인간치고 내게 소중한 그 가족을 떠나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도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예수. 잠깐만 멈추고. 그 다음 뭐라 했죠? 집. 오늘 집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내가 한번 정색하고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정신병자들 같아요. 완전 미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서울 안에서 그 쪼만 코딱지만한 그 건물 가지고 그 수억이네 수십억이냐 하면서 자랑 삼고 배불려하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는 서울에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그럴지 몰라도 서울에 있든 없든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각 나라마다 그 소위 말하는 금싸레기 땅이라고 하는 그 노른자 같은 땅에 가보면 그곳은 특별 유독 그렇게 그게 심한가 봐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그 동네 살면 뭔가 다 된 것 같은 그냥 아주 퀄리티라도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한. 아이, 목사님 없으니까 헛소리하고 그냥 아이 없는 주제니까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 삼으려고 그러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빠하거나 말거나.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 다 헛된 쓰레기 같은 것들이란 걸 아시란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알면서도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인다면 그 에너지를 절반이라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정신을 가지시라. 목사님 나 그렇게 사는데 왜 그딴 소리 합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성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각성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너무너무 엉망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설교자가 말하지 않아도 온 백성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해서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아봐야 그 뭐 다 새로 나가고 에? 그리고 그 공유 문화라는 거 이상한 문화가 퍼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공유 문화도 한풀 꺾였죠. 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이제 우리 백성에게 투입한 게 공유 문화제인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고 생색은 그럴싸한데 공유 문화 하다가 지금 삐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판에 그냥 재배 불린 사람 소수 몇 사람만 배불리고 말이죠. 자, 지금 한 이 이야기들은 의식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적대시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공유문화 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들이 집 하나 가지는 거 그걸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의식이 펼쳐져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이야기는요, 정치 사회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두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이고, 한참 얘기해야 될, 그리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면 오늘 이 영상도 올라가는 거니까 댓글로 남기고, 우리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서, 세상의 것들에 휩싸여서,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심취되어서 상대적 박탈감과 또 상대적 빈곤감과 그리고 상대적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 내게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간사한 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다른 건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신앙,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3절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갑니까?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잘 봐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들 가운데 택하여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져온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각종 드린 고운 가루들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단에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러한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표로 선정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드려진 물건을 가지고 드리든 그 어떤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대표로 올려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오지만 그 몸과 마음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요? 물질. 그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써 이 물질 드림은 그 물질에 담은 뭘 드려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드림으로 그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믿음이 약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바로 이 헌금이죠. 이 헌금 가지고 막 별소리 다 하는데 에바이 여보시오. 그렇게 살면 평생을 살아도 제대로 못 살고 어쩌다가 좀 돈 좀 가지고 배불리고 살지 몰라도 헛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짜 심리 가지고 살아가고
얻어먹기 좋아하고, 눈칫밥 먹기 좋아하고, 요령 피우기 좋아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헌금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내게 없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리면 되지. 그 의식하고, 그 눈치 보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까지 수석거려서 시험 들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천하의 나쁜 인생들.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 못 받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절 보세요. 나를 직접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막 설교한 적이 있어요. 헌금 가지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시험 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 당신들이 복을 받아봐야, 부자가 돼봐야 그 뭐 하겠어요? 1000년을 살 거요? 10,000년을 살 거요? 많으면 많이 드려서 감사하고, 적으면 적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못 드리지만 내가 존재함으로 감사하는 참 감사,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당신들이 내면 몇 푼 내냐 말이에요. 응? 에이, 내가 이제 더 얘기하면은 이제 저주의 소리가 나올까봐 더 말 못하겠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는 자 회개하라.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는 결코 복인이 못 되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드리고 말이야. 헌금 드렸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신분과 역할을 가진 분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 몸 자신 전체를 드리어서 주의 뜻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물질 몇 푼 내고 그 생색 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 그게 복이 되겠어요? 내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내 손으로 물질을 만져서 헌금 드린 적이 언젠지도 난 잘 모르겠어요. 응? 나는 목사라도 내 손으로 헌금 드린 게 언젠지 모르겠다고, 진짜로. 그럼 나는 목사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무슨 성도요? 헌금도 하나 못하는 게? 당신들보다도 더 헌금 못하는 나지만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이 나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감사한 건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몇 푼 드린 거 그거 가지고 이 말 저 말 한다? 그러지 마요. 철저히 당신들 회개하고 다시는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내 다시 얘기하지만 못 드릴 형편이면 드리지 마라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건 헌금 드리고 당신 주머니만 펑크 나는 거니까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시는 거지, 오만방자기 건방지게
빼서 이만큼 드렸네. 에라이 태태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끄릉뱅이요? 떠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다시는 내 귀에 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보다 못 살고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고 지금보다도 잘 살아보세요 외치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 봐봐요. 나는 먹을 거 없어도 난 굶어도 말려.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헌금했던 그 아버지 세대 당신들 알아요? 그 아버지 세대의 수고 때문에 오늘 이 세대 나를 포함해서 우리 후대가 지금 존재하는 거요. 이제 와가지고 지들 배는 불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쥐꼬리만큼 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축복하는데 헌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하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다 자신이 드렸다.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신이 뭔가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린 분이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약속,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봐요. 하나는 뭐냐면 프라미스가 있어요. 프라미스가 뭐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요. 프라미스라는 말을 아주 그렇게 잘한대요. 땡큐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봐봐요. 다른 거 못 알아들어도 프라미스 하는 그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Let me promise. Promise for me. 그러면서 프라미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이 프라미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또 이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내가 프라미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약속에 저들은 목숨까지 건다. 이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성도들이 이 오늘 성경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래요. 미국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최소한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한 말에 대해서는 어쨌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뿔 따고 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저 북한 괴뢰도당 너 끝장낼 거야 한마디 나왔다. 그럼 당신은 끝난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말 나오기 전에 북한 공산 괴뢰도당들 당신들 회개하고 이제라도 손 내려놓고 대한민국 품에 안기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저 공산 괴뢰도당 찌끄러기 노릇하는 나쁜 놈들 당신들도 회개하고 정신들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마라 말이야. 이 못된 것들 말이야. 당신들 남은 생애가 얼마요? 당신들 앞으로 살면 10년을 살 거고 20년을 살 거예요. 못된 것들 말이야. 7, 80대 된 이 못된 정치꾼들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 가운데도 말이요. 넋 빠져가지고, 괴뢰 도당이 한 소리인지, 그것도 모르고, 헬렐레거리는 자들 말이에요. 부정선거 그렇게 외치는데도, 부정선거가 어디냐고, 헛소리 하는 종자들 말이에요. 뭐가 부정선거요?
부정선거 말 나오면 그게 부정선거 아니야? 정신들 못 차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가 헛소리 하거나 그냥 세상 얘기만 하는 거라고 듣지 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요. 오늘 2027년도 7월 현재 우리 지구촌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의 조상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다 겪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게 죄지니까 그 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뭘 대신 보내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한 거잖아요.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짐승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그 철철철철 흐르는 피를 제사장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으니 이게 제사장이라는 직이 우리나라의 무엇과 같아요? 백정과 같은 거요. 알고 목사들 하려고 떠들어대. 알아요? 목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는 얼마나 말이야 험악한 짓인 걸 알아요? 알고 보면 목사가 참 딱하잖아요. 나는 그것도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순수하게 은혜 받고 서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목사는 대단한 거예요? 목사가 엄청나게 삐까번쩍한 것 같아요? 누가 목사 알아주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몇 사람 매스컴 타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과 같이 추앙도 받고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목사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존중과 존경을 받아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저기 가서 내 목사에 그러면 대놓고 존경해 주더라고요. 기분 좋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뒤에서 당신들이 하는 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목사에 대한 개념이나 정서가 여러분 좋은 정서요, 안 좋은 정서요? 여기 아내도 있지만 한번 얘기해봐요.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평을 하고 있어요. 피곤한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걸 지적해 주니까 여러분이 이제 피곤한 거지. 바른 말을 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별 수 없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서 알고 보면 딱하다 이거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일이 왜 생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역할, 그거를 뒤치다꺼리하게 하는 이 역할을 왜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느냐 말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거 뒤치다꺼리 하라고 그게 맞는 거다 이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인 뭐요? 계명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의 말씀과 여기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시편 119편 1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율례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171절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율례의 말씀들 그걸 주셔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니까 극단 처방으로 긴급 투입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이걸 난 안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하겠지. 그게 안 되면 이해가 되세요? 네, 묻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예수가 이 세상에서 하신 역할은 이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그 가운데서도 선택하신 그 선민이라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온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극단 처분으로 주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 새 언약,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8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10절을 와서 보면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의 화자, 이 말씀의 화자가 누구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읽어봐봐요. 잘 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좀 미친 또라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죠? 잘 봐요. 9절, 10절을 쫙 읽어보면 10절 후반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내게 백성이 되리란 이 말씀의 화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잘 보여봐요.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넌 사람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는 요셉이야. 이거예요. 너는 인자는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언급을 하셨지.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당신이 얘기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일컬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가치와 그 새 언약의 권능은 그 새 언약을 주신 분의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과 같다는 것을 본 히브리서 기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또 그 배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입으로는 자신이 신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자신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의식이라든가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든가 또는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슈에 대해서 정말 이 정치인들 이상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또는 많은 심령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나는 부족하다는 걸 또 한 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제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조차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에게 있는 분, 여러분에게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세상 만사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늘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모세를 향해 주셨던 그 언약은 그들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새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이 좀 대답 좀 해봐요. 그 잠만 잘라지면 잠은 이따 밤에 가서 주무시고 예수 믿습니까? 절 보세요.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모세 시대에 주셨으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안타까움으로 새 언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영생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런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쭈그리 찌그리 성도가 되지 말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혹여라도 마음 상한 심령이 있다면 격려와 위로해 주시고 그들조차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옛 언약 곧 모세의 시대에 주셨던 그 언약에 실패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 언약을 새로이 갱신하여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새 언약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곧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금생과 내생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합시다. 347장 우리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돌아가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소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무한하신 능력이 새 언약의 백성됨을 온전히 그리고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친백성임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